사무엘상 11장 11장 14절 사무엘상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 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빌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사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뽑아 확정을 하지요. 그리고 11장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그때 사울이 병사를 일으켜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있어서요.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33만 명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들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인도해요. 그게 지금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14절 보세요.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라를 가리키는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할 때 새롭게 하다라는 것은 나쁜 상태에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울의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건 아니죠. 사울은 지금 방금 왕이 되었기 때문에 뭐 나쁘고 자식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고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쭉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의 대관식을 갖고 그 다음에 12장에 와서는 사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대관식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누가 통치했어요? 사사가 통치했잖아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 권력이 사무엘에서 사울에게로 넘겨가는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고 이제 왕정 제도를 언약 가운데 세우면서 사무엘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사무엘의 설교가 준 거죠. 근데 여러분 본문을 쭉 보면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쭉 말씀을 해요. 물론 그 전에 자기가 양심선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사사로 지낼 때에 너에게 특별히 나쁜 짓 상관없다. 하나님과 사울 왕도 그걸 정언한다. 또 하니까 백성들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살게 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잘못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셨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신 분인 것을 먼저 증거를 하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사울이 섬겼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로 많이 나타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기도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자기 백성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좀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그 전에 이렇게 사사 시대에서 왕족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정치 권력은 사울에게 넘어가지만 그렇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사인과 동시에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사로서의 재판관으로서 이 정치 권력만 사울에게 넘기고 자기는 뭐 하겠다는 게 선지자로서의 그 행위는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이해해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하면서 아직 선지자로서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할 테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까 제가 사울이 말했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22절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래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성경 내용을 가만 보면 늘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예?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셔서 언약을 통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버리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날까? 왜 배도할까요? 여기 보게 되면 특별히 그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를 지적하죠.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인 우상을 섬겼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들이 왕을 구하였다. 이걸 하나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함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우레하고 비 내리는 것이 무슨 그 하나님의 일일까? 근데 지금은 무슨 철이냐면 밀배는 시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건기 때, 이스라엘 때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건기 때예요. 건기 때는 우레나 비가 오지 않는 철이에요. 그런데 그 건기 때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레는 천둥 번개를 치고 비가 내렸다는 게 초자연적인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고 왕을 구하는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냥 우연히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을, 우상을 섬긴 것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그들 적의 위협을부터 공격을 침략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뭐라고요? 풍요의 신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다 1차 산업,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까 했을 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성경에 뭐 물어봤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각 들어가서 보고 농사 짓는 거 어떻게 하는지 다 물어보고 배우고 그랬겠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라 그러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농사 짓는데 풍년이 들고 아름다운 곡식과 가축들이 새끼들을 잘 낳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뭐 한 거야?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뭐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라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왕은 왜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암몬이 쳐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몇 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다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고 전쟁이 나면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서 외적들을 막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왕이 없는 거죠. 그럼 왕이 없는 겁니까? 아니, 그들에게 참된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자기네들도 이방인들처럼 그런 왕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무엘에게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왕을 구한 것도 보면 왜 왕을 구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구한 거야. 살기 위해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내릴 때에 아스타롯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고 왕을 구한 것도 그들이 외적으로부터의 침략에서 방어하고 살기 위해서 왕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오늘 우리의 삶하고 다른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지금 왕을 구하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렇게 섬기지 않을 뿐이지만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우리 다 뭐 때문에 뭘 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다 잘 살라고 원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렇게 보면 다 행복을 추구해. 뭘 추구한다고요?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 복을 추구해요. 복. 다 복. 그리고 복은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복을 받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복되게 살기 위해서 이게 복인 것 같고, 이게 다 보니까 내 눈에도 보고 세상 사람도 보게 이게 복인 것 같아. 지금 이 시대 때는 뭐가 복인 것 같아? 바알과 아스타롯이 복인 것 같고, 또 이 시대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는 왕이 복인 것 같아.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왕을 구한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지금 나를 복되게 하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이 풍요롭게 하는 지금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또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내나 똑같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고 왕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마. 그리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모든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너희 삶을 내게 맡겨라. 나를 왕으로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삶을 책임져 주마.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 가운데 신실히 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적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그거고 또 자기네들 보기에 눈에 보기에 이런 것과 저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왕을 구했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강조하는 거.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20절 좀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도로 서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뭐 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지금 너희들 보는 눈에 바알과 아스타롯과 왕을 구하는 이것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복을 주는 것 같고 너희 삶에 풍요로움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외에 내게 이것이 도움을 주고 구원을 주고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에 그렇게 보이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그런 것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란 말이죠?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다시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노릇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25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면 악이 뭐가 있어요? 악이 뭐예요? 지금 악이라고 그러면 드러나는 악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왕을 구한 이런 일들이 지금 악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지금 드러난 것이고 정의를 내리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야. 이게 다 뭘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악이야.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악.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악하고 선을 정의내기를 악은 자기 중심이다. 선은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그 루터 교회에서 나온 옛날에 지금은 오래됐는데 베델 성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본 적 여러분 혹 있나요? 베델 성서 이렇게 그림 나오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쭉 그 왜 손 들으셨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거기서 이렇게 보면 거기서 선과 악을 이렇게 풀고 해서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첫째 날 하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아. 여러분 희준이가 결혼식장 어딥니까? 토부 헤세드잖아요. 그 토부라는 말이 이렇게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했을 때 그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토부라.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 사랑 뭐 이런 사랑 우리 성경에 그 결혼식장이 기독교인가 봐요. 토부 헤세드라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 단어 두 단어가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뭐 토부, 굿러브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토부라는 말이 그렇고 헤세드라는 말이 언약적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인애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요.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헤세드라는 말에. 예.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있으면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하면 그게 악이에요. 그럼 베드로성서에서는 선악을 그렇게 정해요. 근데 그 말은 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대로 있는 게 선이니까 그거 하나님 중심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탈해 나가는 것은 왜 이탈해 나가요? 뭐든지 그 자기 때문에 이탈해 나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악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길 가다 보면 차에 로드킬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죽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 지금 죽었잖아. 이렇게 치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면 그거 뭐 한 거야 지금. 그래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대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그게 악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라 깜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탈색돼 가지고 하얗게 됐다. 그럼 이게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이게 까만 거는 그냥 까만 대로 있어야 돼. 이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서 있으면 그게 선이에요. 거기서 이탈해 나가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경 나와 있는 그대로 다 대입해서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되면 그게 다 맞아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자기 길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 바로 반복해서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길을 쫓아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이러면 악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울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왕을 구하는 이런 일들을 악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언약 관계에 있고 우리는 어떤 거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동일한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언약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로는 살 수가 없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뭐야 그러니까? 악이야. 그게 돈이 생기든지 권세가 생기든지 명예가 생기든지 간에 언약을 떠나서 그 일이 생기면 그게 지금 뭘 취하는 거예요? 악을 취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언약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대요. 여기도 보게 되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거기서 노예로서 고생할 때 누가 인도해냈냐? 모세 아론을 보여서 너희를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너희가 잘못해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내가 사사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냐? 너네가 죄를 짓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럴 때 벌을 내렸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구원을 허락하지 않느냐?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이 반복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명심해야 돼. 며칠 전에 어제 제 아내가 우리 민집사님 얘기를 하더라고. 민집사님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는 난 며칠 전에 처음 들었어요. 집사님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하잖아. 선생님 하는데 지금 파트타임 선생님 하고 있는데 다시금 종일 선생님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었다며. 근데 고민을 했다는 거지. 왜 종일 선생님 하면 사례가 더 많고 파트타임 하면 사례가 적으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이렇게 하다가 집사람이 이렇게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돈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야 아직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한 게 뭐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신 가는 일이 아직 나타난 것도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뭘 결단한 거야? 내가 내 눈앞에 들어오는 이런 거지. 이것이 내게 복 주실 거다 하고 생각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제 눈에 보이게끔 예신을 보여주니까 꼭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이 조금 어려운 건 너나 나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기가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는. 요즘 얼굴이 조금 이렇게 좀 펴 있잖아요. 아니, 팔 펴인지 안 펴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저 민집사님하고는 우리가 한 20년 이상 지금 같이 지내왔잖아요. 저기는 우리가 98년도 제가 98년도
7월 달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98년도에 왔어요. 나중에 98년도에 몇 월 달에 왔는지 모르지만 98년도에 왔어. 그러니까 거진 같이 해서 이렇게 얼굴만 봐도 합평한지 안 합평한지 다 알아. 얼굴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떤 거 다 알아. 근데 지금 요즘 만나면 어때요? 얼굴에 다 화평한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현실이 지금 막 쫙 폈다 그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뭐 한 거예요? 내가 바알과 아스타롯과 왕을 이렇게 구하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것들이 내게 복을 주고 나를 삶의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 뭘 택했다는 거예요? 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왕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성경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앞에 가서도 여호수아서를 가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할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도 결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랬을 때 나와 내 집은 뭘 택하겠다고요? 하나님을 택하겠다. 여호와를 택하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택하겠다. 너희도 그 결정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권면하는 것처럼 다른 걸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실하게 반응하면 나도 너희에게 신실하게 반응해서 너희 하나님 배워주마.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들은 것으로만 그냥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돼?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택해야 돼. 지금 당장에 하나님 택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 수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하라 그렇게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를 이렇게 보이실 거라고. 그러면 거길 가면 되는 거야. 거길 쫓아가면 되는 거야. 예. 꼭 그것이 예심으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 예심으로만 꼭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도 인도하고 어떻게 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거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택해서 가는 길이고 거길 따라가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늦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제가 노예 상비부에 전도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전도부에 있는데 전도부 서기한테서 연락이 와서 그 여전도회에서 두 교회에 이렇게 하반기에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보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교회를 추천해 드렸어요. 저 화성에 있는 교회하고 또 하나 우리 시찰내에 있는 교회, 시찰 그 두 교회를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예심 갈 사람 두 사람을 더 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의 교회 보낼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있냐고 나한테 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근데 두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다는 안 되고 한 사람만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만 보내려고. 그래서 노예에서 또 한 사람 지원해 주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가 누구를 보냈고 생각하다 그냥 그래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분한테. 누구한테 전화했을까요? 전화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여기 저쪽에서 손 들어. 저쪽에서 저쪽에서 손 들었는데 전화 통화를 했더니 다 죽고 가는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 그랬더니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가보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한번 가봐.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뭐 지금 근데 이거 이상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러면 노예에서 얼마를 지원받는 거예요? 나 지원받았지. 둘 지원받았지. 그러면 네 지원받는 거야. 4명만 지원받으면 4, 16, 160만 원 지원받는 거예요. 한 교회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지원받은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간 교회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 교회에 자꾸 하라는 거야. 전도부 서기에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한 사람 더 보낼 수 있으니까 있으면 추천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어떤 자꾸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잘 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거기를 따라가면 그래. 여러분, 예신 가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가서 전도를 잘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냥 붙어만 있어라. 뭐 하고만 있으라고요? 붙어만 있어라. 그걸 안 했네. 맨날 잊어버려. 끝나고 합시다. 맨날 잊어버려. 그냥 붙어만 있으라는 거. 전도를 못 나가고 안 하고 그래도 그냥 가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뭐 못 나올 때도 있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나서 제 아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간 거예요, 지금. 4년 전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붙어만 있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기 싫은 건 막 안 갈 때도 있고 또 가고 뭐 이래가지고 4년 동안 붙어 있다가 지금 올해 지금 몇 사람 우리가 좀 더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붙어만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거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작년부터 교회 재정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야. 교회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재정이 채워져요. 근데 올해도 지금 11월 달이잖아. 11월 달 그진 다 가고 이제 12월 달 한 달 남았죠. 대충 이렇게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올해도 그냥 뭐야 이때까지 계속 마이너스가 났는데 교회 살림이 그냥 돌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몇 분들이 가서 이렇게 이제 거기는 가면 또 이제 훈련 시키는데 40일은 그냥 매일 나가서 뭐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30분을 하든지 매일 나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 분이 매일 나가서 해가지고 이번 주 안으로 다 끝나요. 다 끝나죠.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 안으로 세 분이 40일을 다 해가지고 시작한 날은 틀리지만 그러나 이번 주 안으로 다 끝나요. 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저는 작전이에요. 무슨 작전이냐? 그런데 내가 지금 작전을 잘못 세운 것 같아. 한 분이 40일 하도록 할 때 다른 분 같이 하고 또 한 분이 40일 할 때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3번 하잖아. 그런데 이제 나는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작할 거야. 그러면 또 이제 혼자 하면 힘드니까 같이 하자. 그러면 3사람, 4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심각해지려고 그러네. 심각할 거 없어. 우리 이매우 권사님이 전도 대장이에요. 전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전도를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그러니까 숨어있는 이런 달란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예? 나 그거 왜 잘하는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봤더니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성격이 딱 정사각형이 돼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거기서 훈련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시키는 대로 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런 거 지나가는 사람한테다 그대로 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도 성격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렇게 하든지 간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훈련되어지고. 아마 전도 안 나가다가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 붙이고 하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절대 안 쉬워요.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우리의 왕 대신 구주이신 그분을 소개하는 건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막 싫다고도 하고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싫다고도 하고 성내는 사람도 있고 그 부담스러운데 그런데도 가서 한다는 거. 어쨌든 이건 뭐 하는 일이에요? 우리 왕을 증거하고 세우고 왕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기는 지금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꼭 이 모습만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섬겨라. 나는 너희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신약 계속 성경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만 섬겨야 된다. 내 말만 들어야 된다. 계속 그 얘기야.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자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떠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그것도 좋은데 보니까 요즘에는 이거 주식이 이게 돈이 좀 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기가 살짝 주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으로 좀, 또 어떤 데는 코인이 돈이 좀 돼서 이거 코인이 좀 이게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데요. 그리고 자꾸 이기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주식에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때로는 코인. 지금 코인 주식했지만 구약시대로 돌아오면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죠. 그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곡식이 있게 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모든 가축들이 새끼들이 잘 순산되어져서 많은 가축들이 되어질 걸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왜? 하나님과 내가 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을 안 맺었으면 몰라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 속에 들어갔다?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를 이 새 언약 관계 속, 신약 그러면 자꾸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이것만 자꾸 생각해. 그건 성경이죠.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당신의 피 흘림이 제사함을 위한 언약의 제사인 것을 믿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가 예수님이 피로 인해서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고 나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언약 밖으로만 안 나가면 돼. 근데 사단은 어떻게 간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로 하여금 언약 밖으로 자꾸 나가게끔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속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미련하게 단순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오직 예수로 뭐라면요? 오직 예수로 예수님 한번 딱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심령의 회복이에요.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현실은 그냥 그대로야. 현실이 닫혀 있으면 그냥 아직도 닫혀 있어요. 그냥 닫혀 있어. 그런데 뭐가 회복되냐면 내 자신이 달라져. 내 현실을 보는 내 눈이 바뀌는 거야. 언약 안에 있을 때나 언약 밖에 있을 때나 현실은 똑같은데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현실로 인해서 내가 지배당해서 힘들고 답답하고 막 억압받고 있었는데 언약 안에 있으면 더 이상 현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서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왕 되어 주심으로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